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머슨 에커루치라는 사람이요 책을 하나 썼는데 러브 앤 리스펙트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저자가 말하기를요, 비틀즈 노래 아시죠? 올유니즈로 들어있죠. 사랑이면 다 된다라는 이 전제 가운데 이 저자가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면, 사랑으로도 부족하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 저자가 말하기를 이 책의 제목처럼요, 이 사랑 플러스 존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 존중이 빠진 사랑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빨리 동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사랑에 더욱더 익숙하고 편하더라고요. 아, 사랑 하나면 됐지, 사랑 하나면 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익숙하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존중 없는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상황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존중 없는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저녁 7시에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가 딱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일찍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게다가 2시간이나 일찍 찾아갑니다. 그리고 카톡을 앞에서 날리는 거죠. 나 너무 일찍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나 지금 왔어. 남자는 이제 기대하고, 정말? 지금 나갈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겠죠. 근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남자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이 여자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 한 청년을 신방했는데 자기네 매출하려면요 2시간이 걸린대요. 남자들은 정말 빨리 준비하면 2분 만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여자분에게는 2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남자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미처 존중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막 반항하고 힘들어하면서 오늘 다음에 만나. 정말 엔딩게임이 되는 거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스킨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눈빛들 벌써 소름소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랑하면 모든 스킨십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면 모든 스킨십이 허용이 되는 것일까요? 이 스킨십이야말로 그렇죠? 사랑과 존중이 함께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 거죠. 그럼 흔히 눈 맞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눈이 맞았다. 말 그대로 뭐예요? 아이 컨택이죠. 내 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내 눈을 바라봐야지만 눈이 맞는 게 되거든요.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손을 덥석 잡아버려요. 내가 너무나 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냥 뽀뽀를 해버려요. 데이트 폭력이거든요. 이 데이트 폭력을 제가 어제 묵상해보니까요, 당연히 여기에는 사랑도 없죠. 그렇지만 무엇이 없어요?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 없는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과 존중의 관계가 바로 이런, 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열정적이어도 이 존중이라는 날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에 존중이 있으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가 진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을 때만 나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랑과 더불어서 존중받을 때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실 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저 사람이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만 넘어가지 마시고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참 뒤끝 있으시네요. 참 유치하다. 어른이 같아.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시죠?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서든 존중받고 싶으시죠? 하나님도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 사사잖아요. 그 사사가 딱 태어난 얼마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두 아들이 똑같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한 장으로 딱 압축을 해두었는데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정말로 엄청난 큰 충격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또 제사장으로 섬기면서요, 이 두 아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은 단 1%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말과 행동에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도 어떻게려고 저러나?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솔직히 이 아이들을 권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어때요?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의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더욱더 중요한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존중을 당연히 여기지는 마세요. 세상에 당연한 존중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 존중의 단어 뜻처럼 우리를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를 주장하시니 그들과 너의 죄를 하실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을 조사하셔서 내가 그를 해달라고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그를 있게 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들 모든 것들을 하여 내가 내 인사에 주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나. 그것으로 또 멈추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격이 없지만 제사장 나라로 높이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셨고 오늘도 나를 존중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계속해서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 내가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존중이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존중이며 미래에 내가 하나님께 품에 안기는 것도 하나님의 존중 없이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존중이 없으면, 먼저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존중받는 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땅합니다. 정말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소수에서 명령한 내 자녀들을 내 아들들을 나라로 주여 내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전에 예수와 지은 야훼 영원히 말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를 중히 여긴 자를 내가 중증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도대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기에, 어떠한 짓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일까?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고 멸시했는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앞에 조금 더 들어가시면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엇을 멸시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이게 바로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제사가 얼마나 엄숙하고 엄격하고 거룩한 예식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읽어도 정말로 이것은 정말 단 한 가지도 놓칠 수 없는 순간이고 단 한 가지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엄격하고 거룩한 것이 바로 이 제사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제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막은 거룩함이 아니라 놀이터였던 거예요. 제사 드리는 날은요, 그 두 아들에게 무슨 날이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 아니라 고기로 배불리 먹는 날이었어요. 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단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믿었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두 아들이 다시 부활해서 나 너무 억울해요 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요, 그들의 행동은 명백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잃은 제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잃은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배 드릴까요? 뭐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 예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냥 예배 뭐 일찍 오고 늦게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못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은혜 받고 은혜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존중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자세와 태도와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예배를 보면 굳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굳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존중의 예배가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존중하신다면, 만약에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로 드리신다면 결코 여기에 와서 잠깐 자로 돌아갈 수는 없죠. 결코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있다가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결코 설교하는데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게 존중의 자세는 아닙니다.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존중의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안 오는 것보다 그래도 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단호하게 말하기를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존중받고 싶으시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일까? 아니면 존중하는 예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존중받고 싶으시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에게 수치감을 주고 멸시감을 주고 경멸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시죠.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그 소리로 그를 불러나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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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너희에게 위에 영광이나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오셔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세요. 오셔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셔서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존중하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존중받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무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존중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고 잘못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채워지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것인가. 그게 가장 첫 번째 예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너지면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처럼 되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중받는 순간이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무엇을 또 존중하지 않았냐면요, 우리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즈니스라는 단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떠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한 그룹과 공동체를 잘 경영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업 잘한다, 사업 잘한다. 근데 이 비즈니스라는 말이요, 이 사명이라는 단어와 비교를 하면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성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사명으로 섬기지 않고 비즈니스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사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들이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부르셨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그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잘 경영해서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잘 경영해서 그 자신의 쾌락을 극대치로, 최대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굉장히 사업 잘했겠죠. 얼마나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돈과 쾌락을 쫓은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존중을 잃어버린 사명은요, 비즈니스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초심으로는 정말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한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모두 다 부름을 받고 이 사명자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머지않아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업가로 전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명가로 시작했지만 돈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완전 비즈니스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로 멋진 사명자로 살겠노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변심해버리고 결국은 사업가로 전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서는 늘 이렇게 말해, 하나님을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함이다. 그런데 정작 돌아보면요, 자신의 삶을 위하면서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선한 의도, 다 좋은 뜻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돈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우리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받으시되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그냥 멋져 보이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에서 어긋나 버리면 우리는 사명자에서 순식간에 비즈니스 사업가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와 이 사명, 그 사명이 거창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사명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놓쳐버리면 엄청나게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들이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화지 삶 전체에서 그냥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떤 특정의 한 영역 그 분야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니네 도화들을 좀 잘 하게 하고. 그래도 아무리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말은 그래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찾아가도 아무리 계속해서 권면하고 충고해도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질병입니다. 신앙의 질병입니다. 정말로 고치기 힘든 질병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들에게 더욱더 많이 드러나는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존중하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잘 한번 따지고 봐야 됩니다.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존중하지 않아요.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정답을 가지고 와요.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자신이 이미 이 원하는 대로 그려놓은 대로 이미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존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엘리의 두 아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잃어버린 삶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멸시와 경멸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6일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서울에 와서 만난 친구고 신학교 동기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같이 공부했던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석사 과정을 끝내고 이제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면서 거의 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 사역 이야기, 그 가정이 옛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 끝에 우리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우리 정말 겸손하게 살고 겸손하게 사역하자.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거창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모든 혼란함을 이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겸손하게 살고 우리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얻은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 존중의 뜻처럼 그분을 높게 여긴다.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자만이 있는지 저도 그거는 매번 느끼는 것이고 매번 경험하고 매번 그 유혹이 참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낮아지고 우리는 정말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명,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역과 사명을 통해서 본인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죽고 우리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명과 사역에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낮아집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아집니다. 겸손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면 동의하십니까? 목사를 많이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완벽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에는요 한순간도 이기적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은 정말로 완벽하고 완전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에는 왜 존중이 필요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는 가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불완전하잖아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피조물 인간의 사랑이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 자칫 잘못하면 곧 막다른 다른 길로 빠져나가고 어긋나버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보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 존중이라는 것이 감싸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중이 필요 없으세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은요 이 존중이 더해지고 존중의 날개가 덧붙여지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을 존중하시면 그 사랑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사람을 존중하신다면 아마 그 사람 참 멋진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십시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은 기도문이 짧게 있는데요. 같이 이 기도문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매번 예배와 사역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간절하고 열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에는 가끔씩 어긋나고 빗나가고 이기적인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가 언젠가 사랑과 존중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예배와 나의 사명과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놓치지 않는 멋진 아름다운 사랑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소서. 나의 사역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 되기를,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정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를 구해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존중을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존중을 세상의 부딪힘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도 있으며, 그 세상의 무서운 공격과 시험과 유혹 때문에 이 마음을 너무나 쉽게 내려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내일 단 하루만이라도, 다음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마음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각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마음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예배와 우리 삶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하루 이 결단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쉽게 깨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상도중학교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